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동문 제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안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모든 원수의 오사도 아무 의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들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성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시고 대성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집안의 모든 식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으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잘못을 회개하오니 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도시와 나라들이 의료시설과 장비가 부족하여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을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이미 확진된 환자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아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저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과 사업자들에게도 이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일자리를 잃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사회를 혼란케 하는 신천지 등 이단들이 완전히 소멸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코로나19 방역과 치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위상을 높이고 다시 한번 우뚝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 대하여 놀라워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번 기회를 통해 온 세상,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에 따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난 66년 동안 부흥케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태원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대성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최영석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된 복된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대 주의자, 반주자와 특송을 맡은 찬양대원에게 영육간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찬양대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가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일 예배가 복원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재정이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최경채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도 주신 것 감사하여 주님의 것을 떼어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10의 1조 주께서 주신 것으로 떼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의 경제생활과 생업과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도 감사를 알아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감사가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작정한 대로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역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자의 손길이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어떻게 이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다녀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한 이 상황 가운데 늘 마음에 부담이 되고 염려가 되어 아버지 이곳에 있지만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과 그리고 이것저것을 다녀야 되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정케 하여 주시되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혼자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세계가 경제적으로 공용하고 서로 나누어야 되니 하나님 살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시든지 교회 나오고 싶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될까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뿐 아니라 우리의 몸 상태도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 계신 여러분도 우리 식구들과 더불어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말들도 좀 하시네요. 예, 주보에 있는 대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면 4월 25일에 대해서 1954년에 창립된 이 교회가 66주년을 맞습니다. 대성교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까지 기도와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 11시에 평내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기에 수도노회 여전도회도 총회를 가집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고 가는 걸음 안전하게 해주시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필요하신 분 매일 성경은 예배, 새벽 예배 때 드리는 건데 원하시면 사무실에서 대신하여 구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정현아 자매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것 모두 다 적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가정과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갈급하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심령마다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각각 필요한 대로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석주 동안 교회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그래도 부활주일이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주 뒤에 부활주일 다음 한 주 뒤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생일입니다. 생일이면 먼저 나게 하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불러서 식사하며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갖습니다. 교회, 특별히 대성교회를 이태원에 나게 하시고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참으로 눈물과 기도와 땀과 물질과 헌신으로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 내외분,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과 무명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싶은데 전체가 모일 수 있는 형편이 지금 안 됩니다. 오신 분들만이라도 식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서 장로회 장로님과 더불어 나중에 모든 게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면 그 이후에 한번 그런 시간을 갖자 하고 오늘은 그저 주의 말씀을 듣되 특별히 이 부활주일 이후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 신문이나 또는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리셋,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리셋이라는 말을 쓰는 걸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건 컴퓨터를 쓰는 데서 나오는 말입니다. 컴퓨터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전체나 일부분을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것, 또는 사전적 용어로 보면 기억장치, 계수기 등을 영의 상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컴퓨터와 별로 관계 없으신 분은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좀 쉽게 우리에게 편한 대로 설명을 드리면 앞에 있던 것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 조금 더 편히 말씀드리면 지우개가 있으면 지우개로 앞에 썼던 글들 다 지워버리고 새 공책 받은 것처럼 만드는 것. 그것을 리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리셋이라는 용어를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르게도 사용합니다. 컴퓨터를 쓰니까 그냥 자판안을 탁 누르는 리셋 버튼이 있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 리셋 버튼을, 인생의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어.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까지 사는 동안 참 찌질하게 살았고 후회되고 아쉬운 삶밖에 없어서 리셋 버튼이 있어서 그거 한번 딱 누르면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왜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까? 우리들도 그런 경우를 종종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도, 아니 10년 전의 상황으로만 되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때때로 이걸 더하여서 10년이 아니라 조금 더 학교 다닐 학창시절,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으면, 또는 학교 다닐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상상은 자유입니다. 상상은 자유니까 우리 언어에 늘 기죽고 삽니다. 내가 영미권에 태어나서 부유한 그런 부모 밑에 태어났더라면, 이런 생각. 더 상상을 해서 시간도 거슬러 올라가 내가 중세 귀족 가문에 태어나되, 프랑스 말이 꽤 멋지지 않습니까? 중세 프랑스 귀족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다재다능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 인생을 새롭게 할 텐데, 이런 생각들. 공상, 상상, 자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잘 될까요? 모르죠. 인생은 새옹지마 아닙니까? 잘 될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안 될 것 같다가도 잘 되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다시 태어나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비록 인생 사는 그 삶이 불꽃 같은 인생으로 화려하게 살고 남에게 인정받고 멋진 삶을 살았을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고 살면 그 인생은 결국 지옥 갈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나의 현재 삶이 병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나의 현재 삶이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좋은 부모, 좋은 환경 밑에 살아서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잘 살았든지, 아니면 늘 고생 가운데 살았든지 간에 예수만 믿으면 가능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이 리셋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다시 살 수 있는 인생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부활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삼자가 된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셨다는 사실, 이것이 나를 위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새롭게 사는 리셋된 인생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많이 배우고 가진 것 많고 재능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도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게 하셔서 그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나는 리셋된 인생, 새롭게 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이제 새롭게 쓰여질 하얀 종이가 놓여져 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 되어 인생이 새로워진 그런 새롭게 살아갈 인생이 그려져 인생을 그릴 수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전에 하고 싶은 것 많았는데 능력 안 돼서 못했던 것들, 한이 됐던 것들 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남 보란 듯이 떵떵거리고 한번 살아보고, 좋은 학교 들어가 그 학교 배지 달아보면서 나도 한번 기죽지 않고 살아보고, 잘나봐서 잘생겨지고 멋있어지고 이뻐봐서 남한테 한번 인기 다 얻어보고, 건강해서 하고 싶은 거 돌아다니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런 삶을 내가 리셋된 인생이라면 살아보시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생명 주신 건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건 아니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은 차원이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다른 세계의 삶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되었으면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 되었으면 이제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함 받았으니 살림받은 사람처럼, 새 생명 받은 사람처럼 새로운 세계의 삶을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 자 되어 이제는 땅에 속한 자,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속한 자 되어 우리가 새로 태어난 자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쌓아야 될 보물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쌓아놓아야 될 보물들은 하늘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내가 바라봐야 될 세상은 하늘이고, 그리고 하늘의 그러한 새로운 신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엔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들려지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전에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지기만 하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승리가 있을 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종식시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승리가 주어짐을 예수님이 보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 위하여 나사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여겨서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는 나사로에게 주님은 그 앞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생명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새롭게 창조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되기를 바랍니다. 전 속으로 집에서 외치고 왔고 또 여기서도 한번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명령과 선포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기에 내 이름을 넣어서 저는 외치고 왔고 제가 외쳤던 것을 여러분에게도 같이 하자고 제가 권유하고 그리고 제안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는 영서가 나오너라 그러면 여러분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기 이름을 들고 마스크 꼈으니 크게 안 하셔도 본인 들으시면 됩니다. 나오너라. 그리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노라.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의 음성으로 새롭게 능력받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나사로에게 임하셨던 주의 말씀을 저에게 먼저 전하면 조용히 마스크 쓴 채로 한번 본인이 들리는 입으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서가 나오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서가 나오노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아멘. 고린도서에서는 이런 승리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모든 걸 이기고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복음이란 전에는 이길 능력도 생각도 아무 자질도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삶과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예배를 드린 저와 모두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있는 걸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소위 모태신앙이란 그런 믿음 생활 속에서 자라났고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과 교회 가르침에 감사합니다. 근데 돌아보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복음은 두 가지인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두 가지인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공로와 은혜를 강조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등하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후 부활의 권능과 영광도 같이 강조해 주셨으면 좋은데 제가 잘못이겠죠. 그렇게 강조해 주셨을 터인데 저에게는 앞부분만 너무 강조가 됐습니다. 십자가. 맞습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헛된 영광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효력과 공로와
권세와 십자가 보혈과 이거 강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동등하게 십자가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까지 우리가 듣고 알고 그것을 같이 붙들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주눅 들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정의 삶으로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예수 믿으면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돼.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 고행주의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닐 텐데. 그런 게 아닐 텐데. 예수님도 그렇게 고행과 그런 고행주의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사셨지만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십자가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있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십자가 고난이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확실한데 그것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며 참으시고 이기셨다고. 그 결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잠시 받고 있고 경하다, 가볍다. 십자가로 생각해도 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십자가가 있는데 잠시 거쳐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지극히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다, 부활의 영광이 그 뒤에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했던 바울은 십자가에 그래서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비결이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빌립보서 3장 10절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고난과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 지나고 나면 있을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있어서 이 길을 거쳐가려고 합니다. 복음은 십자가 고난에 머물지 않고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과 서로를 향한 성도들 간의 돈독한 사랑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열매를 맺어 자라가기 시작하였다. 골로새서 오늘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대성교회 창립 6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때마다 시마다 저는 아주 짧은 시간 지내왔지만 거의 60년 이상 또는 그와 비슷하게 교회를 지으면서 함께 하셨던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오셨습니다. 교회에 있는 집기 하나 많이 들어보셨죠?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드려진 헌신의 흔적들 아닙니까? 다 헌금으로. 그냥 헌금입니까? 돈 많아서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없는 것 때때로 빚져가면서 다 드린 헌금으로 이루어진 집기들. 어디 물 건널 뿐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저보다 더 먼저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11조 확실하게 드려야 복 받는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사자후처럼 외치시던 그 말씀과 그 훈련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산입니다. 유무형의 귀한 자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드려진 헌신이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를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날이 참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이후 맞는 첫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때때로 이게 같은 날로 연관되기도 하고 또 떨어지긴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이렇게 한 주가 이렇게 맞물려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주신 귀한 전통과 은혜를 기본으로 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믿음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늘 인정하고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이 이제는 땅에 속한 자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알아 하늘의 기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달려갈 때 승리할 것을 믿고 그렇게 달려갈 수 있다는 서식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과 더불어 잠시 지나가고 나면 부활의 영광과 권세가 있다는 그런 놀라운 서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일 창립기념주일에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 새롭게 드려서 주와 함께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맛보고 살며 개인적으로도 복받고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교회는 더 주님으로 주신 은혜로 부흥케 되고 풍성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부활주일 이후에 맞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전까지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린 믿음의 선조들의 선배들의 아버지 헌신을 통하여 여기 오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뿌리를 내려 자라가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강건케 하시고 없는 가운데 주를 바라볼 때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대성교회에 있음을 감사하고 한 교회됨을 하나님께 정말로 기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우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천하의 누가 당하리.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실족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이민족 복 주실 걸 믿고 일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